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네, 우리 십계명 세 번째. 네, 저는 십계명까지 할 겁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데칼로고 3. 20장 7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계명의 세 번째 말씀 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 너의 이름을 패러디하고 싶었는데 잘 안 당긴 것 같아요. 어쨌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히 여기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좋다 그런 사람 말이죠. 짝사랑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날 존경하는 스승님, 그분 성함만 불러도 뭔가 가슴에 위안이 되고, 그런 이름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현보만 있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지그시 쳐다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좋은 사람, 김보민 씨, 죄송합니다. 예수님, 있을 거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때로는 막 가슴이 막 사무쳐. 그 이름만 불러도 내 앞에 막 다가오는 것 같아. 가을 찬바람 부는 날, 그 이름 부른 소리에 낙엽이 날 스쳐갈 때 그가 내게로 온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름 가지고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 반 제 친구들도 좋아하는 오빠나 친구가 생기면은 자기 이름, 그분의 이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이거 이름 궁합 보더라고요. 저는 믿진 않는데 다 해보셨나 봐요. 이렇게 이름 획수 적어가지고 하다 하니 2% 나왔다. 지옥의 궁합이다. 걔랑 해도 멍멍이랑 해도 궁합이 더 잘 나온다. 뭐 이런 인터넷 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축구팬은 이걸 이렇게 케인과 손흥민의 이름을 궁합 봤더니 100%예요. 100%. 한 2020년 10월쯤인가요? 이제 송케 듀오 조합이 엄청난 골을 막 29월 골인가 넣었을 때 누가 이거 해서 인터넷 짤방에 올렸더라고요. 역시 송케 조합. 요즘엔 쏜매, 메디손 조합으로 바뀌었는데 어제 또 이겼습니다. 갑자기 사설을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축구 선수들도 이름에 궁합이 있다. 좀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다들 해보신 것 같아요. 재미있죠? 이렇게 이름은요 우리한테 그냥 단순한 이렇게 글자나 기호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그 사람의 어떤 향기, 냄새가 담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걔 있잖아. 야, 걔 있잖아. 걔 조금 그 키 크고 풍채 좋고 걔 베이스 잘 치는 걔 있잖아. 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걔 있잖아. 걔 예쁘고 귀엽고 눈 크고 옷 잘 입고 다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걔 그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소통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이름이 있으면 딱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딱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나 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실 이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뒤에 수식어가 많이 붙죠. 샬롬, 로이, 라파디시 등등등등.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림 3장 세 번째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라. 이거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나누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내용을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가 물어봅니다. 아니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어찌합니까? 어느 신이 나에게 말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서 저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신, 당신의 이름을 제가 내 백성에게 대체 뭐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 타당하죠? 그럴 수 있죠? 당시 문화 속에서도 신에게 그의 신명을 물어본 것은 또 이상한 문화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딱 계시하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나오는 안녕하세요 핑크 공주님 반갑습니다. 네, 다일이 얘기한 거였어요. 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신의 칭호가 무엇이죠?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 읽을 줄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칭호이다. 여러분들은 몇몇 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여호와는 또 뭐야? 이름이 두 개야? 뭐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죠. 외국에서 하나님이란 표현 쓰신 거 보셨어요? 아니죠. 우리나라만 고유한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하늘님도 있었고 천주님도 있었고 저 달빛 아래에 이제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었던 그 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활용해서 그 신의 이름을 천주님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옥황상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에 있던 전통적인 그 신의 개념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개신교 성도님 딱 들어오셨을 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또 카톨릭과도 뭔가 구분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하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원래는 하늘님에서 온 것 같아요. 하늘님에서 리을 탈락해가지고 하느님이 됐는데 그 어쨌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돼서요. 그래서 근데 의미가 되게 잘 통하죠. 하나님 한 분이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도 하고 하늘님이시기도 하고 뭔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신명은 되게 괜찮이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흥분한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고유한 이름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신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고유 명사로 들려요. 여러분 고유 명사 아세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 여러분 아시죠? 네. 고유 명사 딱 특별한 의미죠. 우리 민경 하면은 딱 민경이 딱 떠오르죠. 민경이가 일반 명사라면 모든 자매들의 이름이 민경이라면 네, 민경하는 순간 다 민경이가 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 자매 하면은 이제 일반 명사인 거고 민경 하면은 이제 핑크 옷 입은 예쁜 자매님 딱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요즘에 예쁘단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한 신명이에요. 마치 고유 명사 같이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이란 표현을요, 일반적인 명사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영어의 God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 괜찮았어요? God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영어로 God은 신을 뜻하죠. 우리 인간과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God을 떠올리면 하나님도 가시고 저기 뭐 다른 지잡신도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명사잖아요. 가시라고 하면 신을 뜻하죠.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 구약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다 갓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혼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일반 명사로 구약에 쓰이는 엘로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냥 하나님으로 불리니까 고유 명사 같기도 하고 그분의 원래 이름인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 살펴본 이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명사, 독특한 하나님 내 이름 진짜 이름은 이거야 알려주신 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제 봐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이름을 굉장히 특별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신의 이름 도대체 모세가 제 하나님 이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물으니까
특별하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대충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철학적으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신에게 이름을 붙인다? 이 서양 철학 사상 전통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부분들만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졌다고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란 무엇인가? 있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보통 안 하고 사는데 서양에 할 일 없었는지 어쨌는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존재에 대한 질문, 이것에 관한 연구를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이 존재론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존재론이란 인간에게 허락된 최상위의 개념을 다루는 학문이다. 있음과 없음에 대한 어떤 이 생각보다 그보다 더 높이 있는 어떤 사고는 없다라고 철학에서 얘기한다고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기도 하지만,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뭐 상상조차 언급조차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복잡한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철학에서는요, 존재랑 존재자를 구분합니다. 다시 한번, 존재, 있음과 존재자,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 아시죠? 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사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것, 그러니까 존재자, 저와 여러분 같은 것이죠. 이거 같은 분들이죠. 있는 것과 존재자와 있음, 존재 그 자체는 확연하게 다르다. 천지 차이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합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철학에서는 구분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신은요, 존재자가 아니다. 신은 존재 그 자체다. 벌써 머리가 어지럽네요, 저부터. 네, 하나님은 있는 것이 아니다. 있음 그 자체이다. 철학적인 사고를 막 쭉 쫓아가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사과 존재자죠. 이 강대상 있는 것이죠.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눈꺼풀이 무거운 그 사람 존재자죠. 존재자고, 다 이름 있는 다 존재자고, 근데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존재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신과 우리 피조물, 제가 이제 피조물, 성경적으로는 피조물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하늘과 땅에 아주 간극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김영규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속성상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자, 이름 아니고 무규정자, 네, 혹은 한정할 수 없는 무한정자이기에 결국 이름이 없다. There is no name. 이름이 없습니다. 신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있는 being이다, 있음이다.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존재에 대한 탐구가 서양 철학사의 아주 밑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아니다. 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신이 아니게 된다. 규정되는 존재이니까 존재 자체는 이제 그만 얘기할래요. 네, 그렇다. 어쨌든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오늘 모세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인간의 요구 앞에서 전지전능한 무규정자, 무한정자인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와, 이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그냥 성경 읽다가 뭐 여호와 이름 알려주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 넘어갈 본분이 아니라고요. 와우, 어떻게, 와, 오버하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신에게 이름이 있을 수 있지? 이 신 맞나? 아니, 어떻게 무규정자, 무한전자, 무한하는 하나님이 제한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어지럽죠? 김밥 한 줄 먹어서 그런가? 화장실 안 가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성육신과 원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 인간을 향한 엄청난 배려, 엄청난 은혜며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아까 옆 사람 이름 없으면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그 개 있잖아, 개 잘생기네. 키 크고. 네, 저 이서보단 제가 크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뭔가 특징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 오늘 우재 잘생겼네, 일렉 잘 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동일한 원리를 우리 신이신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신이 어떤 분인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름을 줬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좀 더 무겁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10계명 제3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20장 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코 망령되게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름에게는 건세가 있습니다. 오늘 규나가 대전인가 대구 갔지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윤호랑 규나가 같은 교양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조별 발표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윤호가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규나야, 너가 발표해, 너가 PPT 발표해. 나는 자료조사 할게. 근데 규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싫어, 너가 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왈가왈부하다가 규나가 한마디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생일 빠른 사람이 발표하라고 하셨어. 윤호, 그래 진짜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윤호가 생일 빠르니까, 그렇죠? 네, 윤호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에 권위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 청소합시다 막 다 가요. 우강 목사님 청소하시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 와서 하실 거죠 여러분? 아닌가? 아멘. 네, 그렇듯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 큽니다. 이 이름의 힘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편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른 주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자, 주의 이름, His name, 여호와,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죠. 자, 이제 여호와 이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시라고. 여호와 이름은 내가 의지할 이름이구나, 유일한 고유 명사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주신 그 이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신명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색하게 돼가지고 하나님도 고유 명사 같긴 해요. 어쨌든 여호와 이름 알고 여호와 안에 이름 안에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 복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다시 한번 더 그 중반절,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우리 청년부, 우리 또 고등학생 자매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된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망령되다, 잘 안 쓰는 편이죠. 약간 망령된 거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망령돼. 잘 쓰는데 보통 사전 찾아보니까 좀 혼이 빠진 사람, 늙거나 쇠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막 주체하지 않고 행하는 거를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번역 자체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이 명령을 해석할 때 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죠. 야훼라고도 하고, 가톨릭 쪽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모세에게 가르쳐준 게 진짜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 건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음들이 다 사라졌고 유대인들은 그냥 이거 적지도 않았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에서 딱 나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을게요?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my lord, 나의 주인이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기껏 알려주셨는데 여호와를 불러야지, 이렇게 그냥 나의 주님. 왜냐하면 이 10계명 세 번째 개념을
너무 잘 지키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망령되게 읊어가지고 야, 너 죄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때? 그래서 유대인들 택한 방법 뭐냐? 아예 안 읽어버리기. 아예 회피기. 대단하죠? 좋은 방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 필사하잖아요. 성경 복사하잖아요. 이제 두루마리 성경 쭉 복사하다가 딱 야훼 이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가서 씻고 와요. 목욕하고 와요. 정결하게 와서 여호와 한 글자 쓰고, 또 몇 절 갔는데 또 여호와 나왔어. 그럼 또 목욕하고 또 와서 씻고. 그러니까 아예 오타 내는 것도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굉장한 열심이죠. 이런 거는 조금 좀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우광 이렇게 부를 사람 있어요? 이호광 이렇게 부를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 이름 옛날에는 우리 스승님의 이름 부를 때 함부로 안 불러. 이 우자 광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분 부모님 소개할 때 요즘 어떻게 소개하세요? 자, 자매님의 아버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냥 땡땡땡 안 하고 최 숫자 봉자 네, 님이십니다. 이렇게 존칭을 막 붙이죠. 사실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른의 이름에 대해서, 높은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뭐 포스터 모던 시대고 MZ 세대니까 저도 그러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거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호자 와자이십니다.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틀리지 않게, 유대인까지는 아니지만 좀 조심해서 부르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령되게라는 표현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웨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도 사웨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허하게, 헛되게, 영어로 하면 in vain, 네, 아주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 이런 의미로 분화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이름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서 부르죠. 자, 여러분들의 학교 교수님의 성함은 무엇이죠? 네, 이게 이십니다 해야죠. 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전통 문화 속에서 네, 그렇게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하면, 갑자기 도덕 시간이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네, 거리낌 없이 무가치하게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지 말자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미용실 가면 좀 저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 성함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기 손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왜 조남을 물어본지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30대 돼야 경험하나? 그럼 좀 얼굴이 좀 상가야 경험하나? 저 요즘 가면은 이제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물어봐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직에도 그런 거죠.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손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좀 존경하는 의미로 이제 서비스 잘 하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이름을 귀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이름 부를 때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걸 부를 때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이제 앞으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이제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여호와, 이렇게 약간 오버할 수 있겠지만 좀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경건, 이제 거룩함을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 연습하는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유대인같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서 조금 무게감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요, 우리 입술에 그냥 무가치하게 올려져서는 안 돼요. 뒤에 이름을 더 살펴보면, 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일컫다, 망령되게 말하다라는 뜻이요, 이 입술에 올리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무가치하게 내 입술에 올려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무가치하게, 좀 죄송해요. 흐름이 깨졌네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영어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차마 읽지 못하겠습니다. 비속어죠, 비속어.
네. 이렇게 이런 말 쓰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쓰지 말자. 물론 우리 문화권에는 없어요. 근데 좀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이런 표현? 있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럼 여호와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하신 거지. 그것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예수의 이름을 욕할 때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거는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에도 그랬대요. 옆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주할 때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게 너무 시원했나 봐요. 속이 시원했나 봐요. 신의 이름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아주가 파워가 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God bless you라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께 God bless you. 네. 축복합니다. God loves you. 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하는 데 쓰는 거다. 이렇게 사랑을 세우는데 주의 이름을 쓰는 거다. 이런 표현, 아까 그 영어 표현 이런 거 쓰지 말자. 한 가지 더. OMG 있죠. OMG. Oh my God. 사실 우리 중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Oh my God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권 가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뭐 비속어는 아니지만 그냥 상투적으로 뭐 해도 Oh my God. 노래도 Oh my God. 그냥 Oh my God. 근데 이게 하나님 이름을 좀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표현 하나하나에서도 우리가 프로답게 조금 이제 무게감 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했냐? 이 세 번째 계명을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단어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제 약속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 세뱃돈 안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맹세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옛날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 거짓말을 막 증언해야 할 때 있잖아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면 어떻게? 이걸 내 거짓말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가 패소할 것 같아, 재판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무덤을 걸고 내 손에 장을 지지고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우리 뭐 그 정도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 셋째 계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순종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러면 이거 너가 범죄함이라,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딱 지정해 주시지 않으셨죠? 어떨 때 이럴 것이다 예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는 여지를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굉장히 가볍게 올려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이 작용되는, 내 삶에 작용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공허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 여호와의 이름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이 약간 좀 심플해 보이지만 깊이 묵상한다면은 이게 띠용? 결국 가볍지 않구나. 결국 내 삶 전반 모든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 더 들어볼게요. 우린 가끔 이런 표현 사용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모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저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저는 진짜 이 새벽자의 계명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뼛속까지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돼봤어요. 왜냐하면 제 3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어떤 작은 불의도, 어떤 작은 부적절함도 용납하고 계시지, 허용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저도 추구합니다. 청년들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눌 때 진짜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동기와 내 태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신 건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과연 올바른 하나님의 뜻일까? 엄청난 씨름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 거죠. 기도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것이 주의 말씀이 맞습니까? 혹시 제 탐욕과 제 욕심과 제 야망에 의해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해서 우리 공동체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뜻을 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한 98%는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한 2%는 약간 때가 묻어 있어. 약간 내 욕심 살짝 묻어 있어. 근데 어떻게 솔직히 어떻게 100% 되겠어요? 인정합니다. 우리 타락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해 봤거든요. 100%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추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의 말로 통해서 가볍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쳐주세요. 저를 못 박아주세요. 십자가에 제 욕심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이 과정을 겪어야,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거짓되게 사용된 하나님의 음성은요, 공동체에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13장 3절, 에스겔 13장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어 어떻게 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뭐 한다고요? 화이스 진저. 예수님 같죠? 예수님이 화이스 진저 좋아하신데 자기 마음 따라서 예언하는 너네들 화이스 진저. 그리고 에스겔 13장 9절 중반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허탄한 묵시 쉐와, 아까 얘기했었던 망령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때 이 망령되다는 단어가 여기 허탄한 묵시에 같은 단어 씁니다.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을 점쳤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오, 무서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전에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에 그 소속돼서 잘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엄중하게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 내 뜻을 함부로 너의 뜻으로 왜곡해서 쓰지 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제3계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추구하시길 바라요. 더불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요 답이 나와요. 성경 묵상하면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자꾸 찔러요 나를 막. 그러면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는 복된 가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부 새벽 일승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네,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신비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바로 계시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여호와라고 알려드렸었지만 세 단계에 거쳐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리뷰를 바싹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나시나요? 네, 끄떡끄떡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I am who I am. 그리고 이건 과거로도 쓸 수 있어요. I was who I was. 근데 이거는 미래로 써도 문법상 틀리지 않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그리고 이 말을 또 섞어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I will be who I am. 내가 현재인 대로 미래도 내 모습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비동사, 관계대명사, 비동사, 요거 기억나시죠? 이 표현 알쏭달쏭한 이 표현,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 여쭤봤는데 이거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이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 같기도 하고 신비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까 그 철학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에 수준이 다른 걸 얘기해 주신 거 아닐까? 나는 존재야. 나는 있음이야.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나는 현재에도 있었고, 나는 미래에도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미래에도 있을 거야. 너의 과거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현재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한 내가 너의 현재 가운데 다가올 거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 표현과 이제 하나님께서 약간 워드 플레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하셔요. 이러한 표현들이 오고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보시면 이 끝에 글자가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오른쪽 끝에 있는 글씨가 이렇게 대충 비슷하다고 칩시다. 네, 비슷해서 따져보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예흐에 I am, I will be, I was, 이 표현이 여호와랑 굉장히 비슷하다. 히브리인들은 알아요. 이거 딱 보면은, 유대인들은 딱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렸을 때는 이런 약속을 포함한 것이죠. 여호와, 나의 이름은 이런 약속이야. 내가 현모 형제님, 현모야,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기현아, 너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나의 백성아, 너가 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면서 보증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름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시죠. 임마누엘 뭡니까? 어떤 뜻이죠? 뭐라고? 왕이 우리 함께 하신다. 네, 아멘. 왕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같은 뜻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요.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너가 만든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둘 것이다. 내가 너가 만든 이 성전을 내가 구별할 것이며 나의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이 성전에게 영원히 둘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용서해 주시죠. 요엘 기자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자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빛이시면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정에 너희 가운데 내가 장막을 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의 이름,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함께하는 여호와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쭉 긁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어떻게 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죄송해요, 그 전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것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연극하는 것 같나요? 놀라운 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 세상이 갖지 못한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칭호를 받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들이 비로소 이런 칭호를 받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시니까 이런 칭호를 얻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전 공동체, 여호와가 이름을 두신 공동체,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비로소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고,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비로소 그때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옆에 계신 분 그리스도인 맞나요? 아멘? 아멘. 네. 끄덕끄덕. 다 아멘.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에, 미래가 없는 인생에, 죄밖에 질 것 없는 인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 칭호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구원자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우리 이름에, 자매님 이름에, 형제님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상계명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볼게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주면 안 되겠죠? 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삼았다는 것, 제가 시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의 표현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찾고, 전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기억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아멘. 이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사는 청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이렇게 사는 삶,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복음의 거룩한 삶을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요런 삶 살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이 결국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살지 않으면 제3계명 어기는 거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인데 빛을 잃고, 소금인데 짠맛을 잃고 그냥 발바닥에 버려져서 발 피우면 여호와 이름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욕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과 자존하심, 거룩하심 전혀 훼손되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면 여호와 이름이 마치 가려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명확하죠? 뻔하죠? 아주 명쾌하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예수를 박해하고 탄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된 사도 바울,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이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평가. 교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 어떻게 내 생명 난 오래 살고 싶은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네로의 박해 앞에서 저기 콜로세움 성벽에 횃불로 불타서 순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다가 자녀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교의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잘 아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주기철 목사님,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결코 그 천황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왕에게 절을 한다면 이것은 이런 생각이었겠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설령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대가로 받은 것은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문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옥 안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 위에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 어찌 죽음을 무섭다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죽을 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호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죽음마저 각오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 좋은 때에 살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지 않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시절일까? 한편은 의구심도 들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나 때문에 혹시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나의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도 없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없고,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도 없고, 여긴 아니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땀 따고 맞는 것도 없고 픽업 받는 것도 없고, 혹시 그런다면 우리가 이 3계명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이 혹시나 아닐까?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내 삶에 합당한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브하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복된 일인데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욕 먹어요. 욕 먹어. 제대로 믿으면 핍박 당해요. 제대로 믿으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것 같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참된 진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내 생명조차 포기할 권리. 가져온 예문은 아닌데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그 인용된 짐 엘리엇의 그 표현이 있거든요. 가져오지 않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 아마존에서 순교한 그 선교사, 그의 노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어는 까먹었네요. He is not foolish who,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 버려보세요 좀. 죄송해요. 내 진심이 나왔네. 좀 왜 나왔을까? 좀 한번 희생해 보세요. 한번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 보시라고. 내가 좀 욕 먹고,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번 추석 때 친척들 많이 모이셨죠?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면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엄청 고민 많이 합니다. 기도했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기도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 근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야, 너 참 잘했다. 우리 청년부가 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신앙생활 할 거면 여기 왜 할수 이 시간에 놀러 가지. 어중이 떠중이 같이 믿을 거면 그냥 재밌는 거 살고 놀지. 믿으면 제대로 믿어보자. 우리 중에 순교자도 좀 나오고. 죄송해요. 넘어갔어. 아무나 순교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믿는 사람만 순교하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살자. 근데 이제 점점 저도 그런 생각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개인 간증이 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그 순간에 부르신다면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그리고 데칼로고 세 번째 십계명 제 3계명에 내가 진지하게 설 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내 생명조차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단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